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면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 주신 평화를 놓치며 성령의 지혜를 주심에도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세상에 유혹된 것들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못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낱 쓰러져가는 것들에 힘쓰게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돌아보니 한 해가 다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지으신 세계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주님 말씀을 청종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뜻을 잘 받들며 그 힘으로 남은 한 해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심과 같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은 언제나 맡은 바 직분들을 귀중히 여김으로 주님의 것들이 손상됨 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양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날에 능욕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는 저희 모두이길 원하옵나이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도 주님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돕는 애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이 잘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무탈함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옵시며 전하시는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 듣는 이가 알게 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사랑으로 주왕의 모든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11월 첫 주에 있게 될 세례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8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8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고 지켜두시고 구역의 식구들 모두를 하나님 강건하게 또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를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 말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배경이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의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극에 달했던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제 그런 불행한 세대를 보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그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나 이 룻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자기 몸에 배어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진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왕이시냐, 아니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자냐, 뭐 그런 차이점들을 드러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룻기는 우리에게 정말 그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신선한 느낌을 주잖아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나오미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들었어요.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미워오셨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행위를 얼마나 기분 나쁘게 여기셨으면 이렇게 우리의 집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우리를 이렇게 너무 아프게 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자신의 삶에 찾아온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고 회개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자기의 해석이었어요. 그것은 불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불평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신앙적으로 막 자기 소견대로 막 나가던 이런 것에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귀향을 하게 된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만 다루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서의 시작은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그것을 먼저 던져주면서 출발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스라엘이 좀 비슷해요. 한의 정서가. 그게 뭐냐면은, 남편 뭐 잡아먹었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 서방 잡아먹었다, 예를 들어서 두 아들 잡아먹었다, 이런 아주 굉장히 이것은 이제 치욕적이고 그 존재에 대한 아주 그 굴욕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고 무슨 낯짝으로 이제 살겠다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냐, 이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이 나오미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옳지 않다, 그리고 이 나오미처럼 산 자는 살아야 된다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래서 죽은 자들과의 그런 그 아픔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홀로 남아있는 산자였던 나오미에게도 고스란히 다가올 수 있는 올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를 향한 이와 같은 비난, 어떻게 했으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그런 몰골을 가지고 살겠다고 우리 시골로 하면 이제 올라오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싹 지워준 그런 이야기들을 지워버린 한 사람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나오미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 남편 잃고 두 아들 죽고 뭐 살겠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옆에 딸려있는 며느리 룻을 보면은 쑥 들어가요. 그 말이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따라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 관계로 맺어진 며느리였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제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에요. 아주 젊은 여자예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미를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만 바라볼 때는 홀로 올라왔다면 나오미는 아마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그런 수많은 비난을 또 다른 그런 그 채찍으로 감수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룻이 따라붙은 그 한 건 때문에 이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살 이유를, 살 수 있는, 그리고 산자로서의 살아야 될 몫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받은 이 나오미의 복은 룻이었지 사실 다른 것이 복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서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보리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룻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당장 먹을 것은 이제 식량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장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었다. 그 이름이 보아스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보아스와 이들의 관계가 엮어질 것을 암시해주고 있지만, 이것은요 나오미만 알고 있는 이야기지 룻은 전혀 몰라요. 친족이 누군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먼 친척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족보를 알겠습니까? 모함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죠. 이것도 나오미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날 저녁에 하루 종일 고생하고 돌아온 이 룻을 대하면서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 말이 비로소 나왔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나오미나 룻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끼니거리가 걱정이잖아요. 식량 문제가 굉장히 굴욕적이죠. 풍족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1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털털이가 빈털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제 뭐 나가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 건데, 마침 이때가 추수 때였죠. 보리 추수, 밀 추수가 있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할 때는 놔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털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 줍지 않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놔두는 사람이 복 받는다.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만, 확실히 복 받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인자하고 여유로워요. 인색한 사람은요 복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인색합니다. 그건요 불보듯 뻔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깨지는 것이 밖에 나가면 안 깨지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대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복 받지 못해요. 그 받은 복도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분들의 이런 그 관계들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나오미와 이 룻은 그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이삭을 줍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것에 해야 되는데, 그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가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젊은 며느리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참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략 이 추정해 볼 때 나오미도요, 뭐 60, 70 된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 50을 넘긴 50한 뭐 하여간 중반이나 초반이나 중반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50 넘으면 할머니예요, 완전히.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한 40년 전, 5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나이 60 넘으면 완전히 뭐 할아버지 할머니 되잖아요. 그 오래 살지 못하니까 환갑, 근데 요즘 뭐 환갑 잔치 하는 분들 거의 못 봐요. 70대도 70 그 잔치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는 50을 넘겼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할머니야. 그리고 10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으면 완전히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완전히 팍 늙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젊은 처자였던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어디인지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삭을 그 추수하러 가는 이 사람들은 손에 뭐 도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일꾼들을 만난 거예요. 집에서 나왔는데 낫을 들고 추수하러 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서 어쨌든 따라가면은 그 곡식을 주울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주었겠죠.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요, 이제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굴욕적인 일이지만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룻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일단은 당장의 끼니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날 가서 아침부터 이제 이삭을 주었던 건데, 그런데 점심때쯤에 이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온 거예요. 그날 첫날에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의 우리가 이 신앙의 인격을 보는 건데요, 이분이 복받을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대화 속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하고의 인사예요. 그 인사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샬롬의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이 일꾼들 역시 보아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복 주지 않으면 누가 복을 주겠느냐, 누가 복을 받겠느냐, 당신 같은 사람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딱 봐도요, 아,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이다. 행실을 보면 나와요.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고 마음 씀새를 보면 아, 복 받겠다,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일꾼들이 볼 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볼 때요, 이 보아스가 자기가 뭐 주인 있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밭의 주인이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일꾼인데, 뭐 이런 그 상하 관계, 뭐 주인과 종의 관계,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들의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보아스의 그 이야기를 볼 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밭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밭은 어떤 겁니까? 각각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자기가 이 밭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자리를 준 것이고, 일꾼들은 또 자기들이 이삭을 베고 곡식을 베는 이런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그 나달을 주어야 되는, 그것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했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나 아니면 격차나 계급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그 자기가 뭔가 권세가 세워지고 지위가 주어지고 이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러려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근데 보아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인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신앙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일꾼들의 이야기는, 이 보아스를 향하는 그 축복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 복받으면 누가 복받겠느냐. 당신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보아스의 인품이나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딱 룻이 들어왔죠. 왜냐하면 이제 못 보던 여자니까. 그리고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눈에 얼른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젊은 사람이 되게 그렇게 밭에 나와가지고 그 나이에 이렇게 이삭 죽고 이러는 게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또 그게 또 남자들이 자꾸만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치근덕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처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밭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룻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일을 하니까 보아스의 눈에 얼른 들어왔죠. 아, 저 사람 누구냐. 그런데 반나절이었어요. 반나절. 그 반나절 일을 한 것을 이삭을, 그 곡식을 베는 일꾼들이 딱 보고서 평가를 한 번에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인데, 그런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허락을 했더니, 그런데 아침부터 우리를 따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잠깐 집에 가서 쉬었다가 온 일 외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곡식을 줍고 있습니다. 나달을 줍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딱 반나절 보니까 사람이라는 평가가 확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일꾼들의 이야기는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더군다나 이방 여자들이 남의 밭에 와가지고 유대인 밭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들이, 동족들이 그런 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먼저지, 이방 사람들까지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조차 그렇게 달가워하는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행실이,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벌써 딱 눈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분의 하는 그 행동거지가 반나절 만에 딱 판단이 나는 거예요. 딱 물어보는 그 말에 일꾼들이, 사환들이 대답을 해주는데 보아스가 그 말을 딱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아, 그랬구나. 소문으로만 들었던 거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나오미가 만일에 혼자 돌아왔다면은 그에게 얼마나 어떤 뒷담화와 그리고 얼마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비난의 화살을 돌렸을지 몰라요. 아마도 무지하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곁에 딸려온 이 룻 때문에 한마디 말을 못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만일에 그러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따라온 그 룻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아스가 그 나오미와 함께 온 그 여자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일꾼들의 그 반나절 만에 딱 평가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분이 마음에 다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룻에게 더 많이 베풀어라. 확실히 여러분, 돈 100원 쓸 거 있으면은 1,000원 쓰고, 1,000원 쓸 거 있으면 10,000원 쓰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복 받아요. 우리는 돈 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보아스가 지금 하는 행실이 밭에서 나타났던 일들이 그 일꾼들에게도 그러했고, 룻에게 하는 행실이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분의 평소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잘해주었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리고 곡식을 조금 또 남겨둬라. 그리고 점심 때는 이제 각자가 이렇게 뭐 도시락을 싸오든지 각자 이렇게 밥을 먹을 텐데, 그런데 보아스가 함께 우리 밥을 먹자 이렇게 밥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아스가 같이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라 일꾼들의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보셨지만 이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기도 배불리 먹었지만 자기에게 이제 넉넉하게 준 거죠. 많이 드세요. 줬는데 그 인심, 이런 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인심 비슷해요. 이렇게 주니까 그것을 먹고 남겼단 말이에요.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싸가야죠. 왜 싸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 못 싸가요.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거 싸가겠어요. 그러나 룻이 따라왔을 때는 벌써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기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싸가요. 먹던 음식을 잘 포장을 했겠죠. 싸가지고. 그리고 그날 이제 보아스의 그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곡식을 많이 주었는데 한 에바를 주었어요. 한 에바는 우리 식으로 하면 20kg짜리 쌀 한 포대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20kg 정도 한 이 보리쌀, 밀 이런 것들을 한 포대 정도 되면은 대략 그 한 달까지는 못 먹어, 한 반 달? 이게 요즘은 뭐 한 포대 가지고도 많이 먹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먹을 게 많지 않아 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알 거예요. 지금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가할 때 이 20kg짜리 한 포대면은 한 보리 한 에바 정도 되면은 한 반나절은 먹었을 거다. 이만큼 먹어야 되죠. 먹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많은 그 식량을 그날 하루에 얻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이 두 대화를 이야기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 11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11절, 12절에 나오죠. 자,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소문이 확 돌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 밥 몇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아는 그런 동네인데, 그런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벌써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돌아온 이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두 개의 축복을 내립니다. 첫째는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뺏어가기도 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행한 일에 대한 보답, 이것은요 성경에서 믿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답하실까를 늘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니까 그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이런 축복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본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은혜의 길을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자, 이렇게 잘 해줬다고 해서 룻이 보아스하고 같이 이렇게 맞상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알았고 충분히 자기가 해야 될 그런 태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밥 먹을 때 같이 보아스가 같이 먹어라 이랬던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보아스의 밥상은 아니었고 사환들의 일꾼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더 얹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상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같은 그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 식탁이 굉장히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나라도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구하고 먹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밥상을 같이 한다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 룻이 자기가 이방 여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의 하나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 한 번에 인식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식탁 사건이었고요. 함께 해준 사건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한 가지 이제 정리해 본다면은 룻이라는 여자와 그다음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신분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이분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룻은 자기 말대로 하녀보다도 못한 하녀예요. 이런 관계인데, 그러나 룻과 이 보아스가 나누는 대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동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2장을 보면서 보아스와 이 룻의 첫 만남 속에서 뭘 알아보는가 하면은, 신자는요 신자를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수는요 고수를 알아봐요. 딱 보면은 이분의 말투와 그 다음에 돈 쓰는 것과 행실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이분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구나 금방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아스와 룻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신앙은 거의 동격이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계급이나 신분의 문제, 얼마나 돈이 있고 없느냐 이런 그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딱 소위 맞대하니까 보아스나 룻이나 동일한 신앙의 동격으로 딱 만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신앙으로 보는데, 자, 룻의 어쨌든 위대함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하게 나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알지도 못하는 어려움부터 신앙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다는 것들을 봐요. 이 룻이라는 여자도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신앙이 있고 자신의 인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날 집에 와서 저녁을 다 먹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왔으니까. 이야기를 쭉 하니까 어느 밭에서 일했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듣고 깜짝 놀랐죠.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왜냐하면 나오미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친족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날 이후에 완전히 나오미가 이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그 다음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나갔던 그날 첫날 저녁에 사실 나오미도 긴가민가 했겠지요. 룻이 따라온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수치와 굴욕과 이 젊은 처자가 이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그리고 자기 또 시어머니를 또 자기가 점심 때 먹었던 거 맛있게 먹었던 그거 싸가지고 왔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시어머니 생각해서 그걸 다 먹고 따뜻하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나오미 입장에서 딱 볼 때, 야,
이 아이는 며느리가 아니다, 내 딸이다. 이제 그 혈연 관계에서 이제 그 결혼 관계에서 이제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신앙의 관계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결혼 때문에 만났던 그런 가족이 아니라 신앙으로 맺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이제 룻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복일까요? 이게 다 룻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만큼 복 받아요. 우리 처음에 그 이야기했죠. 자기가 하는 만큼 복 받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이 갖는 것 같아도 엎어지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하늘같이 높이 쌓고 수많은 창고를 지은 것 같아도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거둬 가실 때는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서 2장을 보면서 처음부터 복받을 만한 사람은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두고 보지 않아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은 정말 복받을 사람이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는 사사시대 말기라 그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껍데기만 신앙이지,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자기 것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답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요, 정말 복받는다. 우리의 모습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그릇이 있어야죠. 그릇이 있어야 복을 받죠. 자, 오늘 우리는 이분들의 이야기, 한 집안에서 있었던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에서 어떻게 이들이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보리밭에서 일어났던 이 하루의 이야기는, 이 짧은 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중심이 뭐냐? 성경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되돌아서 문제 끝납니다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를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은혜 받을 때만, 좋을 때만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래야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삶을 보고 계시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들의 행실과 마음 씀씀이를 오늘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받고요, 우리가 좀 더 복받을 만한 사람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며 우리의 소원을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복받을 만한 인생이 돼요. 세상이 보고 사람들이 볼지라도 정말 복받을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행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대를 이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고 넘쳐서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그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몸을 강하게 세워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1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선교지로 보내신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한 우리 세대의 이 혼란 속에서 참으로 소견대로 살지 않고 이런 코로나의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대한 그 반드시 평가가 있고 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 혼란의 세대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조항의 가족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진실한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주권자 앞에 우리는 청지기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